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입니다. 신명기 33장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17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선두에 세워진 유다 지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신명기 33장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그 각 지파를 축복하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서 우리 이래 전도사한테도 이 본문이 끝날 때까지는 예배를 드려라, 말씀을 들어라. 제가 생각할 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중요한 말씀으로 잘 배우시고, 또 성경은 우리에게 거울이라 그랬어요. 반면교사라 그랬어요. 배워야 할 사람이 있고 배우지 말아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배워야 할 지파가 있다면 유다 지파입니다. 저는 오늘 이 유다 지파를 우리 성도님들이 좀 본받고 유다 지파와 같은 그 가문이 되기를 소망하시고, 마음으로는 바라면서 내 행함이 따르지 않는 그런 믿음이라면 그것도 거짓말하는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소망한다면 유다 지파가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렇게 걸어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걸으셔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유다 지파가 내용이 좀 많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에 한 번에 하기는 좀 양이 많기 때문에 유다 지파는 조금 양을 좀 늘리도록 해서 몇 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음성을 들으소서라는 것은 유다가 하는 그 기도 부르짖음을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그 말이 되겠죠. 또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유다 지파는 강한 용사예요. 강한 군사예요. 자기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대적을, 원수를 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이런 축복을 모세가 유다 지파에게 했습니다. 이제 유다 지파는 야곱의 몇째 아들인가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9장입니다. 야곱이 레아를 통해서 장자 르우벤을 낳습니다. 장자 르우벤은 지난 시간에 해드렸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의 이름이 시므온이고 셋째 아들의 이름이 레위 지파입니다. 그리고 레아를 통해서 넷째 아들이 태어나요. 35절 그가 또 임신하여, 35절 29장 35절입니다. 레아를 통해서 그가, 레아죠.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그러니까 유다라는 이름의 뜻은 찬송하다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의 뜻은 던지다라는 뜻이 있어요. 던지다 그리고 찬송하다. 참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자가 아니에요. 순서상으로 보면 위에 시므온이 있고 레위가 있어요. 넷째입니다. 넷째예요. 그러니까 장자권을 가지고 오기에는 한없이 멀리 떨어져 있었던 사람이 바로 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에는 민수기 2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민수기 2장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행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게 되지요. 이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선두에 누구를 세우시냐면 유다 지파를 세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요, 선두에 세워진 유다 지파예요. 민수기 2장 2절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후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우리 저기 사진 한 번만 띄워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던 그거 말고 다음 사진. 예, 잠깐 저기도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칠 때 동쪽이죠. 동쪽에 유다 지파가 이사갈 스불론 지파와 함께 동쪽에 세워지고요. 그리고 남쪽에는 르우벤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갓 지파가 남쪽에 진을 치게 되고요. 북쪽에는 단과 아셀과 납달리 지파가 북쪽에 세워집니다. 그리고 서쪽에는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베냐민 지파가 세워지게 되죠. 근데 이게 순서적으로 보면 그 행진 순서가 되면 동, 남, 서, 북 저 순서로 해서 행진을 하게 돼요.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을 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게 되지요. 그리고 선두에 누가 서게 되냐면 유다 지파가 섭니다. 유다 지파가 서는 거예요. 그리고 이대는 마찬가지로 르우벤 지파가 되겠죠. 2대의 르우벤 지파, 3대의 에브라임 지파, 그 4대의 마지막 북쪽에 있었던 단 지파가 마지막으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선두에 세웠던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것도 읽어드릴게요. 3절. 동방 해 돋는 쪽에 진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며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제1대의 선두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와 함께 선두에 서서 갑니다. 그래서 9절을 보면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그러니까 제1대의 선두는 유다 지파, 제2대의 선두는 장자였던 르우벤 지파, 제3대의 선두는 에브라임 지파, 제4대의 선두는 단 지파. 이렇게 해서 행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장에 있는 2장 전체의 글을 저 그림으로 하나로 다 설명해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유다 지파를 선두에 세웠을까? 우리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에서 유다 지파가 선두에 설 수 있었던 자격, 그것은 무엇이었을까? 신명기를 가서 보겠습니다. 신명기 20장입니다. 신명기 20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군과 싸우기 위하여 전쟁하기 위하여 나가게 되어질 때, 그때 그 군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선택받는 사람들의 그 마음의 상태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전쟁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군인으로서의 어떤 자격,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0장,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의 숫자, 거기에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그리고 4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겁을 먹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돌려보내라고 하십니다. 선두에 설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선두에 섰던 유다 지파들의 마음을 하나님 보셨을 때는 어떤 마음인가? 겁을 먹지 않는 마음,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겁을 먹고 두려워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뒤에 가서 핑계대는 사람은 또 자격이 없어요. 핑계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5절,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이건 그들을 위하는 것 같지만 집 때문에 라고 말하는 순간에 용사로서 하나님 보실 때는 자격 없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집 때문에. 그리고 6절,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할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포도원 때문에 라고 말하면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7절,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나 결혼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쟁기를 가는 자가 뒤를 돌아보면 자격 없다 그랬죠. 나 포도원 때문에, 나 소를 샀는데요, 나 장가 갔는데요. 예수님께서 자격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집을 샀든 결혼을 했든 포도원을 가지고 있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포도원을 지키시고 내 생명을 지키시고 우리의 집을 지키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라는 믿음이 없으면 돌아가라는 거예요. 대적의 숫자를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너를 지키신다. 오늘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성읍이시고 우리가 피할 반석이라 그랬어요. 그 믿음이 없는 자는 돌아가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핑계를 대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용감한, 담대한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핑계를 대는 자는 용감하다, 담대하다라는 그 말 자체가 거짓말이라는 거죠. 돌려보내라는 거죠. 그런데 유다 지파는 하나님 보실 때에 선두에 설 만한 그러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8절에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결국 이거예요. 선두에 서서 가장 먼저 대적과 싸워야 될 유다 지파가 오늘 핑계대고 두려워하고 우리가 세상 말로 뺀질거리고, 그렇다면 그 뒤에 유다 지파를 보고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도 마음이 낙심하여 그 전쟁은 패배하더라는 것이죠. 믿음도 전염이 되고 불신앙도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두에 섰던 자가 믿음으로 서지 못하면 그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은 불신앙을 본받는 거예요. 야, 선두에 선 사람도 저렇게 두려워서 겁을 먹고 도망가고 있다면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겠어? 그러고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선두에 세워진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르우벤도 장자권을 빼앗겼어요. 시므온 지파도 장자권을 얻지 못합니다. 레위 지파도 장자권을 얻지 못합니다. 끝까지 장자권을 가지고 가는 그 사람들의 그 비밀이 유다 지파에게 가지고 있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르우벤에게 왔던 장자권은 에브라임 지파에게 가요. 근데 에브라임 지파는 이걸 지켜내지 못해요. 장자권은 에브라임에게서 유다 지파에게로 옵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도장을 찍은 사람이 유다 지파 다윗이에요. 이제 장자권을 빼앗기지 않도록 아예 도장을 확실하게 찍어놨습니다. 유다 지파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나 선두에 세우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사기에 가서도 전투를 벌일 때에도 하나님
어느 지파가 가장 먼저 가서 싸울까요?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 먼저 보내. 다른 지파는 아니야. 유다 지파를 보내. 이게 바로 유다 지파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었던 거죠. 그 선두에 설 만한 자격이 있었던 거죠. 이번에는 민수기 11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선두에 서는 자들, 그리고 선두에 서지 못하는 자들을 생각해 보자고요. 민수기 1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악한 말로 원망해요? 불평해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들으십니다.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그러니까 맨 뒤에 따라갔던 사람들은 믿음으로 아주 서 있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 보신 거예요.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수군거리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진영 앞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았어요. 진영 끝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이 아니에요. 저 밑에, 저 후미에서 따라오는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들을 선두에 세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제대로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좀 우리가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선두에 세워질 만큼,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우리가 선두에 서겠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오늘 진영 그리고 행진 하는 그 모든 순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그리고 그 지파들을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선두에 설 만큼 하나님 보실 때는 신명기 20장 기준으로 놓고 보았을 때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내 목숨은 하나님이 지키신다. 사울의 아들 이름이 요나단이에요. 요나단도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죠.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의 전쟁은 사람의 숫자에 달려있지 않다. 근데 다윗은 요나단의 믿음 더 뛰어넘었어요. 요나단은요, 사람의 숫자와는 상관이 없었지만 사람의 크기와 작음에는 겁을 먹었어요. 골리앗 앞에서는 숨었어요.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그랬어요. 사람의 크기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사람의 많고 적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신명기 20장의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유다 지파요, 다윗 지파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선두에 설 만한 자격이 있었던 거죠. 이게 바로 유다 지파가 가졌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자, 이번에는 여기까지 이제 기억해 두시고 창세기 23장을 앞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23장 1절입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창세기 23장이에요. 창세기 23장,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이때 아브라함이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고 그 헤브론 땅을 삽니다. 그 헤브론 땅에 사라를 장사했던 그곳이 막벨라 굴이에요. 이제 그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헤브론 땅, 그 땅이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곳에 사라를 장사해요. 그래서 19절,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으니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헤브론이에요. 그리고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주로 확정되었더라. 그러면 이제 이
헤브론이라는 땅을 우리가 좀 보고 갔으면 좋겠어요. 이 헤브론 땅 막벨라 굴에는 누가 장사가 되냐면 아브라함도 들어갑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들어갑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들어갑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들어갑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야곱의 첫째 부인 레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6명이 바로 여기에 묻히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이 헤브론 땅 막벨라 굴에 다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자, 그럼 이제 헤브론 땅을 조금 그림을 통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진 좀 띄워주세요. 자, 저기 보면요, 저 요단강을 중심으로 맨 위에 갈릴리 바다가 있고 사해 바다가 있어요. 사해 바다 옆쪽에 보면 헤브론이라고 있어요. 저쪽이 헤브론이에요. 자, 그 다음 사진도 보여주세요. 자, 유다 지파가 저 헤브론 땅을 얻게 되어지죠. 어떤 면에서 보면 많은 땅을 유다 지파가 얻어요. 근데 땅의 넓이로 보면 므낫세 지파가 많은 땅을 얻는 것 같지만 실질적인 성읍으로 보았을 때는 유다 지파가 가장 많은 성읍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은 피를 흘려야 되고 가장 많은 싸움을 하는 지파가 유다 지파였어요. 왜냐하면 많은 성읍을 가지고 있었던 그 지역을 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 헤브론 그 뒤에 사진도 좀 보여주세요. 저게 지금입니다. 지금 헤브론. 저기 보면 중앙에 큰 건물이 있어요. 저기가 바로 막벨라 굴이 있는 곳입니다. 지금은 굉장히 큰, 이스라엘에 가면은 거의 비슷한 건물들, 돌로 세워져 있죠. 지금 저 건물은 1세기 때 헤롯 대왕이 저 건물을 세웠어요. 1세기 때. 그리고 이제 다음 사진도 좀 보여주세요. 네, 보십시오. 무려 2000년 가까이 되어진 건물입니다. 굉장히 크지요. 그런데 저 뒤에 보면은, 저기 보면 십자가로 되어져 있지 않아요? 저 뒤에 보면은 모스크가 있어요. 14세기죠. 14세기 때 맘루크라는 왕조가 이슬람이에요. 모스크를 거기에 세워버립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리고 뒤에 사진도 넘겨주세요. 네. 저 뒤에 보이는 저게 바로 모스크 사원을 저곳에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에게 있어서도 저 막벨라 굴은 성지예요. 이슬람 사람들도 아브라함의 자기들이 후손이라고 얘기하죠. 굉장히 저들도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곳에 들어가면 반절은 유대인들이 가서 자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그곳에 가서 기도하고 있고요. 또 건너편에서는 아랍 사람들이 와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다라고 해서 또 그쪽에서 저곳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종교가 저 안에 같이 있어요. 그러나 철저하게 경계를 가지고서 서로가 서로를 왕래하지 못하도록 막아놓았습니다. 또 다음 사진도 보여주세요. 저 헤브론 산지가 해발 900m 이상입니다. 921m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921m, 예루살렘 성지가 720m 정도가 돼요. 해발. 그러니까 예루살렘보다 한 200m가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해발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일반 밀이나 볼이나 이런 농사를 지을 수 없되 아름다운 과일, 실과들이 농사짓기에 좋은 땅입니다. 굉장히 풍요로운 저런 과일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다음 사진도 보여주세요. 저게 뭘까요? 네, 망고인가? 비슷하게 생겼어요. 네? 애플망고예요. 애플망고. 근데 헤브론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무엇이냐? 포도예요. 헤브론에는 너무도 아름다운 포도 농사로서,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세계에서 제일 비싼 포도주는 다 이스라엘에 있다고 그러죠. 한 병에 1억이 넘는 포도주도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이 누구죠? 네? 유대인인데 이름이 누구예요? 갑자기 저도 루스 차일드인가요? 루스 차일드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하고 있는 포도주 공장이 저기에 있어요. 네. 돈 버는 사람은 그렇게 벌어요. 똑같은 걸 갖다가 1억을 넘게 팔고 있으니. 네. 자, 또 다음 사진도 보여주세요. 제가 왜 저걸 보여줬냐면
우리 애들 저 동그랗게 가려져 있는 것은 누군지 잘 아시겠죠? 예. 제가 저기 하얀 모자를 썼어요. 유대인의 성지는 이방이라 할지라도 저 머리에 저걸 이름을 뭐라고 하는데 어쨌든 저걸 쓰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위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내 머리를 보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저걸 쓰고 가야 되는데 저 옆에 군인이 중요해요. 제가 왜 이 사진을 올렸냐면 저 군인은 제대한 날이에요. 그날이. 근데 제대한 날에 자기가 보았을 때 중요한 곳이 어디인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있는 바로 저 막벨라 굴이에요. 그리고 와서 그 믿음의 선진들이 있는 곳에 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사회생활을 다시 시작하는 첫 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왜 왔니? 그랬더니 신앙이 굉장히 좋은 유대인으로서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나의 믿음을 지금까지 군생활을 지켜주셨고 이제 앞으로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이 굉장히 그 소중히 여기는 장소가 바로 저 선산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선산이에요. 믿음의 조상들이 묻혀있는 저 헤브론 땅이라는 것이죠. 근데 저 이 땅이 2017년도인가 2017년도군요. 2017년도에 유네스코에 등재가 돼요. 근데 이스라엘 영토, 이스라엘의 소유로 유네스코에서 이렇게 등록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 땅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랍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랍 사람들의 소유로 유네스코를 등재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저 땅을 빼앗기면 안 되잖아요. 굉장히 유네스코에 막 엄청난 항의를 하죠. 이스라엘 영토로 유네스코에 등재를 해 주십시오. 근데 그게 안 됐어요. 그래서 2018년도 1월 달에 이스라엘은 유네스코에서 탈퇴를 해버립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저곳은 고향이요, 성지요, 너무도 중요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만큼 중요한 곳이에요. 근데 저곳이 자기들의 소유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 실제로 저곳을 다스리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저곳에 아랍 사람들이 기거하고 있다라는 이유로 자기들의 소유가 되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유네스코에서 나와버립니다. 그만큼 저 막벨라 굴은 중요한 곳이라는 것이에요. 자, 이제 민수기를 가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이에요. 자, 이제 아까 그 이스라엘의 지도를 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도를 좀 올려주세요. 민수기 13장이에요. 30절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지도자들을 다 한 사람씩 뽑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그래서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12명이 정탐한 이후에 와서 이스라엘에게 보고를 하지요. 그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0명의 지파는 다 부정적으로 얘기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마음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12지파의 마음에게 있어서 고향은 어디냐면 저 헤브론이죠. 저 땅을 갔다 와요. 저 헤브론을 다녀온 이후에 이스라엘이 겁을 먹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거인들과 같은, 골리앗과 같은 그런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겁을 먹어요. 그 나머지 10명은 안 된다,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할 수 없다 라고 다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근데 유다지파 갈렙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두에 설 만한 믿음이 있었던 거죠. 여기서 또 드러납니다. 자, 13장 30절입니다. 28절부터 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그러니까 안악자손을 본 거예요.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 성읍은 헤브론 산지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묻혀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묻혀있는 그 땅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아까 신명기 20장에 전쟁에 나갈 만한 믿음을 그대로 갈렙을 가지고 있었어요. 선두에 설 만한 자격이 있는 거죠. 그리고 31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근데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악평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10지파는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겠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우리가 승산이 있는 그런 곳이라면 싸우겠지만 우리 힘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하지 않겠다는 거죠. 신명기 20장 기준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없었던 거죠. 르우벤 지파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지난 시간에 보았더니 탁상에 앉아 논쟁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일을 하면 얼마가 손해가 있을 텐데, 이 일을 하면 우리에겐 희생이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유다 지파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맞는 일은 헌신하고 자기 마음에 맞는 일은 순종하고 자기가 보았을 때 나에게 이득이 없고 자기가 보았을 때 하기 싫은 일은 하지 않는다면 유다 지파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 이거예요. 갈라지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근데 문제는 유다 지파와 같은 믿음은 언제나 소수예요. 언제나 소수예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으로 싸우고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언제나 고독하다 이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생각과 의식은 유다 지파와 같은 의식이 아니에요. 이건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습관이에요. 작은 일에도 충성한 그것이 하나하나 모여서 습관이 되었을 때 이 헤브론 땅도 점령할 수 있는 믿음을 갖는 것이지, 평상시에도 작은 일에도 이것은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고 싶지 않으면 하지 않고, 이건 헌신했을 때 내 이름이 드러날 것 같고 내가 영광받을 것 같고, 이 일은 초라하고 이 일은 남들도 알아주지 않는 굳은 일, 굳이 이런 일을 내가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갖고 한다라는 그 자체는 습관이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믿음으로 서지 못하고 말씀으로 서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의 습관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믿음은 습관이에요. 믿음은 습관이에요. 그런데 이 갈렙, 이 유다 지파는 선두에 설 만한 자격이 있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4장에 유다 지파 이 갈렙을 이렇게 얘기해 주십니다. 22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24절입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마음이에요. 지난 시간에 르우벤도 아버지 마음을 읽어내지 못했어요. 아버지 마음을 몰랐어요. 아버지 마음을 공감하지 못했어요. 가장 고독하고 가장 외롭고 가장 슬픔에 젖어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장자로서 읽어냈어야 되는데 르우벤은 읽어내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 보시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갈렙의 마음을 보았어요.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 자손에게까지도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광야 40년이 마쳤습니다. 이제 갈렙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갈렙에게 주셨잖아요. 갈렙도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이 정복하는 데 있어서 갈렙이 첫 번째로 요구하는 땅이 있어요. 어떤 땅이냐면 그 누구도 가기 싫어했고 두려워했던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헤브론 땅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선사는 누가 가지게 되냐면 장자가 갖는 거예요. 장자가 선산을 갖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자가 선산을 갖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선산은 헤브론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기거하고 있는, 안식하고 있는 곳이 바로 헤브론 땅이에요. 그 땅을 누가 얻게 되냐면 유다 지파가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유다 지파가. 이제 여호수아 14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14장) 6절부터입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그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자, 저 헤브론 산지를 보세요. 저 헤브론 산지를 그 성읍을 얻게 되어짐으로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을 얻게 되어지고 그리고 헤브론 성읍을 얻게 되어지고 그리고 예루살렘도 해발 700m예요. 헤브론 산지도 해발 900m입니다. 그 일대는 거의 산지입니다. 산지가 있다라는 건 그만큼 성읍이 많다는 거예요. 평야에는 성읍이 그렇게 많이 세워지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은 산지에 세워집니다. 저 북쪽으로 올라가면 산지가 별로 없어요. 거의 다 평야입니다. 수많은 땅을 얻었어요. 그래도 그들은 그 땅을 얻은 만큼 많이 싸우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많은 성읍을 얻었다는 것은 가장 많은 싸움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실 때 그들은 싸울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 성읍을 얻을 만한 자격이 있는 거예요. 믿음은 싸우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20장에 그 믿음을 갖는 거예요. 다윗처럼 사람의 크기나 적음을 보지 않았고 사람의 숫자가 많거나 적음을 보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내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나의 집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나의 포도원, 기업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내가 결혼을 하지 않았든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지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가는 그것이 곧 믿음이라 이겁니다. 이것을 유다 지파가 가졌고 갈렙이 가졌어요. 지도자가 이런 믿음을 가졌으니 그 밑에 있는 수많은 갈렙에 속한 유다 지파들도 그의 믿음을 본받고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 우리가 자식들, 쟤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다 애들 뭐라고 하지 마세요. 다 부모 보고 배우는 거예요. 다 나보고 배우는 거예요. 내 본 모습을 하나님께서 자식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 영적인 믿음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고 네가 변하라는 거예요. 네가 변하고 믿음으로 서야 너의 후손들도 그 믿음을 본받는다 이거예요. 지도자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갈렙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 보고 안 따라가겠어요? 르우벤과 같은 지도자가 늘 토론이나 하고 이게 될까 안 될까 만나서 이 상이나 하고 논쟁이나 하고 그거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논쟁한다고 일이 진행이 안 돼요. 늘
방에 앉아서 탁상에 앉아서 공론하고 이야기하고 토론한다고 해서 일이 진행이 안 된단 말이에요. 유다 지파와 같이 산지를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져야 일이 되는 거예요. 이때 10절입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제 그림 내려줘도 됩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래 돼요. 40세에 가나안을 정탐했어요. 그리고 85세예요. 그리고 85세 정도 됐다고 생각을 하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쉬어야 되잖아요. 이제 평안히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갈렙은, 믿음은 아무리 우리가 나이가 들고 쇠한다 하더라도 믿음은 절대 쇠하지 않는 거예요. 갈렙은 그때 믿음이나 지금 믿음이나 편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믿음만큼은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11절,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그래서 장자는 실상 여기서 유다 지파로 옮겨옵니다. 선산을 얻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선산이 있는 헤브론 땅은 누워서 집에서 쉬고 있으면서 논쟁하면서 얻는 땅이 아니에요. 들어가서 싸워야 돼요. 정복해야 돼요. 유다 지파가 얻어내는 그 곳은 거의 다 성읍이 있어요. 가장 많은 지파들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싸워야 하고 끝까지 싸워서 얻어내야 될 땅들이었어요. 이 성읍을, 유다 지파가 속한 이 땅을 루벤에게 줬다, 다른 지파에게 줬다. 단지파 보세요. 자기가 얻은 땅도 얻지 못하고 쫓겨다니는 모습을 보십시오. 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자격?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선두에 세울 만한 자격. 한번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셨는데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해보십시오. 일이 늦춰지는 겁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고 일이 되지 않아요. 될 수가 없어요. 유다 지파가 장자권을 얻어오는 그 결정적인 이유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헤브론 땅을 얻어왔어요. 근데 그 헤브론 땅은 그 누구도 가기 싫어했던 땅이요, 두려웠던 땅이요, 싸워야 하는 땅이요, 피 흘려야 하는 땅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수많은 그 장애물들을 얘기합니다.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할 수 없고, 뭐 때문에 나는 머리도 안 좋고, 또 자기를 바라보죠. 나는 메뚜기 같고, 수없이 안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왜 되는 것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된다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보고 쓰셨습니까? 언제 우리의 힘이 있는 것을 보고 쓰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이 있으면 그 힘 빼고 쓰세요. 힘 있는 사람 절대 쓰지 않아요. 힘 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광야 40년도 기다렸던 하나님이세요. 내가 힘 있어야 하나님 쓰신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 속에 있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된다고 말하시고 그 믿음으로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신념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념은 자기의 힘을 보고 내 지혜와 내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신념이고, 믿음은 내가 아닌 하나님을 보고 말하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싸우라 이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되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선두에 세우실 것입니다. 선두에 서서도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 다시 떨어지는 거예요. 루벤 보세요. 하나님께서 쳐다도 안 보지 않습니까? 넷째입니다. 장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보셨을 때는 그 마음이, 그 속에 믿음이 장자 될 만한 믿음이었어요. 데려다 쓰시잖아요. 복을 주시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유대인이라고 하지요.
나머지 지파의 이름은 다 사라졌어요.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보셨을 때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쓸만한 지파는 유대인이었다 이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누가복음 10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할 때 뺀질거리면 안 돼요. 하나님 예배 드리는 거 뺀질거리면 안 돼요. 진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내게 주어진 작은 직분이라도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적은 일에 충성을 한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감동받으시는 거예요. 10장입니다. 25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어떻게 사랑하는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유다 지파가 들었다, 갈렙이 들었다. 주님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루벤 지파가 이 이야기를 들었으면 탁상에 앉아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논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유다 지파처럼 듣느냐 아니면 열 지파처럼 듣느냐, 이게 약속 있는 주의 계명 중에서도 첫 번째 계명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유다 지파가 이 말씀을 들었다면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주의 일을 하고 어떻게 주님을 섬기겠습니까? 논쟁하겠습니까? 가장 선두에 서서 주님을 사랑하려고 그냥 앞장서서 충성을 다하면서 가겠죠.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제가 지금도 충격을 받은 사건이 있어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한 3개월 동안에 그 사역의 공백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3개월 동안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하다라고 할 수 있는 교회들을 탐방하게 됐습니다. 매주 수요일, 금요일. 그래서 이때 아니다 싶으면 할 수 없겠다 생각해서 우리나라의 유명한 교회들을 다 다녀봤어요. 서울 강남에 있는 감리교입니다. 제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거기에 제 아는 동생이 교육전도사로 있어서 우리 교회도 한번 오세요 형, 그래가지고 제가 그 교회를 탐방을 했어요. 11시 예배에 드리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그 광고에 주보 광고에 어느 나라에 한 20억 되는 돈을 헌금해서 보내줘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아마 학교와 같은 그런 것들을 설립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주보에 실렸는데 그 3부 그 시간에 광고할 때에 이미 20억이 다 채워졌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일부 드리고, 대형교회는 1부 드리고 2부 드리고 3부 드리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광고 나오자마자 1부에 20억이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벌써 손 들고 다 했다 이거예요. 그걸 보고 충격을 받은 거죠.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2부, 3부 되시는 분들이 나중에 목사님에게, 목사님, 우리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제 한 번은 1부에 하시고 한 번은 2부에 광고하시고 한 번은 3부에도 광고하셔서 우리도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 지파 아니에요? 그 교회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근데 그 사람들이 돈이 남아서 그럴까요? 하나님의 원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지를 아시는 거예요.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그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 보시는 거지요. 그리고 그런 기회가 왔을 때 뒤도 돌아보지 않고 선두에 서서 달려가는 그 유다 지파와 같은 그 마음들을 하나님 보시니 그 교회 성도들이 복을 안 받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긋지긋하게 하지 않아요. 잘 섬기지도 않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지 않고 자기 할 것 다 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다가 자기 가족 중심으로 살다가 자기 인생을 먼저 챙기다가 그렇게 하면서 주님으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고 있으니 복이 오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안 된다고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그러면서 안 된다고 하나님을 탓해요? 적어도 다윗 지파와 같은 그런 심령을 가지고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게 복의 원리예요. 하나님은 아무나 복을 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 은혜가 다 흘러가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12지파, 그 수많은 12지파 가운데에서 장자권을 받을 만한 자에게 장자권을 주시고 선두에 세울 만한 자에게 선두를 세우시는 것이지 인정에 이끌려서 너 한번 해볼래? 내가 기회를 줄게?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자격 없는 자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마음을 무너뜨리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우리의 가문이 다윗과 같은 복을 받기를 소망하고 유다 지파와 같은 복을 받기를 소망하는데 하나님을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예배하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먼저 우선입니까? 하나님이 우선이냐고요. 하나님을 걱정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러한 마음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갈렙은 다른 사람들과 마음이 달랐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유다 지파가 장자권을 가지고 결정적인 것은 유다 지파가 그냥 하나님 보실 때 그래 장자권 주면 잘할 것 같은데 한번 줘볼까 해서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고요.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는 것이지 그릇은 준비되어지지 않고서 복을 구하고 있으니 이게 참 보면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기만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좌우 앞뒤 인사하면서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유다 지파가 됩시다. 또 한번 자기 마음에 손을 얹고 자기에게 한번 고백합시다. 유다 지파가 되겠습니다. 네. 또 우리 가문 유다 지파가 되셔야 돼요. 그런 은혜가 됐으면 좋겠어요. 믿음에서만큼은 장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장자가 되세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